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25장을 찬양 드립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게 여서 주 찬송하여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28번입니다.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분노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때에 버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조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두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 찬송가 453장을 찬양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변원정 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길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자녀된 저희가 주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저희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함께하사 주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임하시어 친척, 이웃과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사역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에 전하는 일에 있어서 시간, 물질 그리고 자신을 아끼지 않는 자세로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저희에게 주님이 주시는 전도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 주시고 저희 교회 지경이 넓혀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 전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 주시옵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뜻한 바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 나가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희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부터 교회에 나와서 정성으로 준비한 늘 찬양대의 찬양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 복 주시옵고 그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쉬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6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6절로 14절까지 우리가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장 6절로 14절입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보라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을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금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다같이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한 예레미야 31장 6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사랑이 충만한가 봐. 하트를 탁 날리면서 인사를 하세요. 아유, 좋은데요? 다음부터 하트 날리면서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에는 거의 20주 가까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 구약과 신약을 공부해서 수료점을 이따가 이제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후에 성경 공부한 거에 대해서 드리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해요. 십계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죠. 세상에 법이 있잖아요. 그죠? 뭐 교통법으로 따지면 이런 교통법규를 지켜야 너희가 안전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통법규에 대한 그러한 법칙들을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차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사고 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차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법규를 만들어서 서로 교통사고를 나지 아니하고 어떠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법규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오늘은 서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요. 서론 부분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개의 계명이 있게 되는데 그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말씀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한번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맡겨진 삶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니까 또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는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6절 한 절 말씀에 쭉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안전뱅이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죠. 우리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고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뚜렷한 떳떳한 삶을 살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죠. 숨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주저할 일이 없습니다. 기쁨으로 아무개야 부르시면 우리가 기쁨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볼수록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먼저 6절을 보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운동이나 공부는요, 기초가 중요하죠. 이런 박학은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아는 것을 말하지만 석학은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학자가 되려면요, 이것저것 많이 아는 것보다도 학문의 세계를 깊이 파고들어서 연구해야 석학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운동도 마찬가지죠. 어깨너머로 배우는 것과 기초부터 배우는 것은 다르게 되죠. 이런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면요, 기초부터 배워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굉장히 뜨고 있는 운동선수들이 있죠. 축구를 하면 누가 있어요? 손흥민이 있습니다. 또 배드민턴 하면 누가 있어요? 안세영이라는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초부터 배운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아버지가 지독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 운동장 한 바퀴를 돌려고 한다면, 트랙을 한 바퀴 돌려고 하면 몇 메다나 될까요? 그냥 한쪽 양쪽으로 하면 200m, 양쪽 끄트머리 해서 이렇게 하면 거의 300m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볼 하나 딱 주고서, 야, 땅바닥에 떨어뜨리면 그 순간부터 다시 출발해야 돼. 한 바퀴를 제기 차듯이 어떻게 하든 머리로 차든 가슴으로 이든 발로 하든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쉽겠습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그 훈련을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충분히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부터 그 모든 것을 배웠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수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알아주는 그런 선수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골프계 황제라고 불리는 타이거 우즈도요, 3살 때부터 골프를 배웠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다 운동선수들은요,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아니라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웠기 때문에 그러한 실력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배우고 훈련받은 사람의 교회 생활과 또한 여기저기서 얻어들은 상식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의 경우에 태도와 자세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방법을 알고 제대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배우고 배운 도를 믿고 믿는 대로 선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출입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해서 생계를 꾸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리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쳐본 사람은 알죠, 그죠? 뭐 다리가 기부스를 했는데 몇 개월 있잖아요. 6주는 최소한 있어야 뼈가 부른다고 하잖아요. 기부스를 풀면 뭐 여러분들이 걷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쩔뚝쩔뚝 거리잖아요. 제가 한번 축구를 했는데 상대방이 차기는 찼는데 공에 미끄러져서 제 발목을 찼던 거예요. 금이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어 나왔는데 운동장에서 근데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잠자고 딱 일어나서 기지개를 딱 피면 아픈 거야. 온몸을 피잖아요. 야,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제 기부스를 한 거죠. 6주를 해야 되는데 5주를 하고 6주 되는 그때 또 축구 대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또 공격수 아닙니까? 그래서 풀었어요. 막 풀어야 됩니다. 거기선 풀고 공을 차는데 이게 걷기가 됩니까? 조금 연습하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뛰는데 이거 아파서 뛸 수가 없어요. 근육이 그만큼 없어졌고 살아났기 때문에 한 발로 하면서 한 발로 막 이렇게 막 쩔뚝쩔뚝거리면서 공을 찼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그럼 잠깐 다쳐서 5주만 기부스해도요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람 뭐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전뱅이는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러한 안전뱅이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를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는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평생 걸어오지 못한 그 사람이 힘을 얻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1절을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도요 수천 개의 부속으로 조립이 되어져 있죠. 부속들이 맞물리면서 서로 꺾이고 맞물리고 돌아가면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죠. 자동차가 고장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윤활유가 차 안에 들어가야 고장나지 않고 그 고장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한 번요, 이제 아버지가 끌던 자가용을 이제 얻어서 타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타는데 이상하게 새소리가 나는 거예요. 새소리가. 그래서 용도 탔으면 미션을 좀 갈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제 목사님이 하는 그런 이렇게 정비하는 데인데 그렇게 미션을 갈아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거기서 항상 갈았으니까 아버님 목사님이 갈았으니까 알지요. 근데 미션을 뽑아야 또 가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션 오일이 넣지를 않은 거예요. 넣지를 않고 거의 몇 년 탄 거죠, 사실은. 그죠? 몇 년을 탔는데 이상하게 눈치가 있어요. 오일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미션을 딱 넣으니까 새소리가 나던 것들이 이렇게 딱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나를 보고 얼굴이 뻘개지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지 뭐 어떻게 왔어. 여태까지 탔는데. 여러분 그만큼 그 오일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고장나지 않고 그렇게 탈 수 있는데 그만큼 소리가 난다는 것은요. 그러면 기름이 거기에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계속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르고 불협화음을 만드는 사람은요. 그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요. 안진뱅이 옷처럼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결단해야 되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어나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요.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살을 뺄 때도요. 결단이 없으면 못 빼요. 그죠? 살을 빼려면 뭐가 가장 중요한지 아세요? 뭘까요? 뭐 아무리 약을 먹어도요. 먹는 대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요. 살이 또 찝니다. 먹는 걸 줄여야 돼요. 그럼 제가 살을 좀 빼고 난 다음에 지난번 말씀해 드렸는데 12시에 밥을 딱 먹어요. 한 끼 딱 먹고 그날 오후 8시까지 뭐 의사가 됐으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으세요. 근데 8시부터 12시까지는 물만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 빼고 난 다음에 그렇게 먹고 운동을 하니까 점점 빠지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그것만 먹고 살아요. 그죠? 먹게 되는 거죠. 이제 또 아침에 밥을 아침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안 먹으니까 너무 힘든 거야. 막. 맨날 치기만 하고 승부욕은 있는데 이겨야 되는데 지니까 좀 먹고 좀 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저만 그런가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먹게 되니까 조금 또 올라오더라고요. 이야, 이거 안 되겠구나. 여기서부터 잘 잡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타협하고 또 그 가운데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살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해야 되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번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심하며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6절을 보니까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자,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하죠. 시온은요, 예루살렘의 대명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교회가 있는 곳을 고개를 들어서 방향만 바꾸면 볼 수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려면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올라가야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려갈 때에 예루살렘을 등지고 내려갈 수가 있었어요. 또 예루살렘은 석회석으로 된 도시여서 태양이 되면요, 석양이 되어지면 누런 황금빛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빛나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의 왕 아들 르호보암 때 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이 되죠. 남양국 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수도 예루살렘에 나라를 정하게 되었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10지파를 거느리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해서 이제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여로보암은요,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황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예배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뭡니까?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죠. 일어나라, 시온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라가라는 말은요, 미래 지향적이고 영원 지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요, 어느 정도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50년 이상 걸리는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굴러떨어진 것은요, 하루아침에 굴러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정상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최고가 되고 최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누구나 최고나 최상, 정상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고아 출신으로 거부가 된 킴슨에게요, 어떤 사람이 물었던 겁니다. 어떻게 했길래 너가 성공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주일 성수를 하라. 술을 마시지 말라. 11조를 드려라. 쉬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선교사였던 존 웰리엄스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높은 산도 무너뜨릴 수 있는 두 개의 짧은 단어가 있다. 그것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순종하라 이 말씀이고, 하나는 믿어라 이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의 마르틴 루터는요, 이런 말씀했습니다. 나는 기적을 행하기보다 순종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야 됩니까? 그것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토요일은요, 주일을 위해서 몸도 마음도 준비해야 됩니다. 일찍 자고 주일을 일찍 일어나야 되고요. 용어도 마찬가지죠. 일요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휴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주님의 날 그리고 주일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요, 친구도 사람도 선별해서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드나들지만 만나는 사람이 술친구나 도박친구, 옛날에 어울려 다니던 객꾼들, 동창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이야기를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고 나눌 수가 없을 거예요. 세상 이야기만 주고받다가 어떻습니까? 신앙이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18년 동안 테니스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테니스 실력은요, 발전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자기보다 잘 치는 사람과 게임을 해야 되는데 자기보다 못 치는 사람과 치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요즘 제가 배드민턴을 하는데요, 배드민턴 잘 치는 사람이 있으면 뭐를 배워도 한 가지는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신앙생활에 앞장서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람과 우리가 만나고 교제를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요.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또 올라가야 되죠. 또 내려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뭡니까? 방향과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긍정적인 사고로 변화될 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만나느냐, 또한 누구와 사느냐에 따라서 신분과 처지가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 누구를 믿느냐는 거죠. 누구를 따르느냐, 이거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진단을 하게 되죠. 진단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속속들이 안다라는 그런 합성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병원에서 어떤 기계를 통해 속속들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내 심령과 내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과 내 행위와 내 혀의 말도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어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10절 시작. 자, 그를 지키시로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12절 끝에 보니까 금심이 없게 만들어주겠다. 또 13절 끝에 보니까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또 14절 끝에 보니까 흡족하고 만족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지키신다, 근심을 얻게 해주시고 기쁘시게 해주시고 만족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구나 바라는 소원일 것입니다.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키고 내 자산을 지키고 내 건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으로 밤을 지샐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요,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근심 후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요, 넉넉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흡족하게 되어지고요, 만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넉넉하게 또한 후하게 모든 것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했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올라가라고 말씀하죠. 또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의 사람, 또 올라가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적인 눈높이를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셔서 근심이 사라지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올라가라고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육신에 관해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게 하여 주셔서 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목표와 방향을 바로 설정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